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기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 주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증명해 가시는 그 역사의 과정들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전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자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주부해 보시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기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공 철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약속을 통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영적인 자리로 세워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라고 전제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복의 전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신 일이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 꿇어 완전히 항복한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말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임신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은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과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이 혜택,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거죠. 주임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위하여 지금 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자 결단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 감당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계획들까지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넉넉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꾸어줘야 되는데 대출 받아 살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저도 대출 받았는데 목사님도 대출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신세니까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 속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중보기도는 역사님이 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모두 다 대출 받은 줄 믿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자리가 바로 머리가 되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부분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물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앞바다에 무슨 보물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거 캐내려고, 그거 꺼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보물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물을 캐내기 위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이 보물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항상 뒤로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후순위가 되어지는 겁니까? 내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이 앞서는 것은 나를 바쁘게 만드는 요소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바쁠수록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내가 바쁠수록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를 민족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근간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뭘까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지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어부 그러면 정말 고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부를 억센 사람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어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정말 그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이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너무 힘들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쓰러져 가지고 저 바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아멘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우고 내 영혼에 은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채우리라 결단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주의 놀라운 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3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축복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어떤 말로 홀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삶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받고 확신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신이 너무나 주님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돈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치 않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인생 속에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약속된 확실한 수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주저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 심령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을 지속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로 지속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발견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하나 살아갈 땐 그 비결 단 한 가지는 오늘 또 약속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복을 지속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내 욕심에서 시작된 출발된 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첫 출발이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알기는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노라 핏가물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인생에 희미해지니까, 말씀이 희미해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뺀 마귀가 그냥 툭 찌르면서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치 그것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자이고, 그러나 그가 말씀에서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말씀을 놓치자 그는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죽을 때쯤에 전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내가 살아봤더니 이 땅의 희노애락 속에서 정말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최고의 타락 속에 살아봤지만 진짜 모든 것이 무가치하더라.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 살아봤더니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헛된 나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붙든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매 순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걱정이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살리고 위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 중심일 때 그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살 때 그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내 안에 거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인 거예요. 그 복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고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를 복주심의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나를 복주심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결단, 내 안에 있어야 될 결단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 그것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될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주신 말씀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마치 모래성을 쌓아가는 것처럼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는 복 있는 심령 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복을 쫓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상 섬기던 사람이, 무당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우상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져서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불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불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누구도 모르니까, 오직 주님만 아시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복을 쫓던 그 마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복이 너를 따라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복을 채워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삶 전체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그 복의 자리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결단해야 될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부흥을 이루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져가는 축복의 인생 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주심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